사람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컵에 물이 반쯤 채워진 것을 보고 어떠한 사람들은 에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야,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로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누군가는 낙심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아주 깊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이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다시금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 아니면 앞으로 겪어야 될 절망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하여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전진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도 지난주에 나눴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자는 지난주에 나눴듯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그 레위인들의 대표 지휘자격으로 굉장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좋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죠. 아삽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해서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아삽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로를 거부한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옆에 다가와서 위로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위로도 자신이 위로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아삽은 이 주변에서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고통을,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아삽에게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아삽은 그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분노하며 실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그가 품고 있는 분노와 실망이 그대로 묻어나게 됩니다. 77편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은 자신에게 닥친 그 일들, 자신이 처한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으신가?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이제 떨어졌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의 기준점에서 시작된 이 아삽의 생각의 왜곡입니다. 이 물이 반이 찬 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다른 깨달음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깨달음의 시작은 다른 생각의 기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이 이거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기준은 그 컵에 물이
가득한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당연히 가득해야 되는데 반밖에 안 차 있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빈 컵에 있는 거예요. 빈 컵에 있는데 물이 반이나 차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삽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 완벽함의 기준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두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삶은 정직한 자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그 삶은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 내 이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삽이 시간을 보내며 낙심과 원망과 실족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며 생각하는 자들을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부패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게 주어진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음식, 이 음식을 먹고 감사하며, 이 음식을 먹었는데 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부패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꿈꾸는, 내가 그리는 세상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균형이 무너졌고, 그래서 악인이 때로는 번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이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싶은 죽음을 모두가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옳고 그름조차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내가 가진 욕심과 내가 가진 어떤 그 쾌락을 지키고자 옳고 그름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옳고 그름을 알매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쇠약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무엇인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얻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투자를 내 몸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이상해져요. 예전에는 안 했던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몸매가 운동 안 하던 예전보다 더 어글리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예전보다 정말 돈도 많이 들이고 열심히 꾸미는데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뭔가 더 투자하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진리는 점점 쇠퇴하며 없어지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쇠퇴되고 변화되고 균형이 깨어지고 죄로 그 완전함에 무너진 그 세상과 연약한 나 자신을 생각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무너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흔들려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전반전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일까요?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추구하지 말고 화려하게 다니지 마. 옷도 좀 어둡게 입고 다니고 항상 겸손하게 거룩하게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후에도 지금도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이 땅의 주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예수님 믿는 핵심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죠?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와 동일한 삶, 그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의 새롭게 됨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데 결국 내 삶 가운데 정작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아삽은 이런 낙심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 이 잘못된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10절 11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내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때문에 낙심했던 이 나의 모든 생각들이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상황을 묵상하고 있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해서 생긴 잘못된 생각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뺏기면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꽉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주저앉죠. 낙심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나의 연약함, 내가 비록 이해할 줄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삽은 이 주저앉았던 상황에서 일어나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다.
이 기억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에 품고 되새기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의 현실 때문에 이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의 현실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끄잡고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언젠가는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일을 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아니죠.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잠깐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를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나눴지만 가장 절망적인 건 어쩔 수 없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이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이 죽음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쁨도 희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저 긍정적인 사고로 지금의 문제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아삽이 고백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인생의 성공에 있지 않고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에 대한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자신의 친족 중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당시 종이나 노예로 팔렸을 경우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 대신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따지면 내가 어디 식당을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 대신 밥값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밥값을 내준 우리 한국 사회는 밥값 내느라고 싸우잖아요. 맨날 네가 내가 되겠다. 근데 누가 어떻게든 밥값을 내줬는데 밥값 내주고 다 갔는데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거 안 된다고, 내 거로 계산하라고 하면서 계산을 또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밥값을 치러줬으니까 나는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직까지 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잘 된다는 것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제가 알고 본 분들 중에 예수님 너무나 잘 믿고 누구보다도 선한 분이신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세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나중에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주는 모습, 이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속량을 거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내가 아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전환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참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감사하며 감격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완전한 그 생각의 중심에 둔 사람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영원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어찌됐든 다 유통기한이 있죠. 이게 유통기한이 없으면 나라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끝이 있는 것에 대한 사고는 그 끝날 때까지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 끝나는 시간까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올바로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 마스크가 있어요. 한 박스가 코로나 때 받아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 아껴 쓰려고 아껴 쓰고 아껴 썼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쓸 수 있죠. 아끼다가 똥 됐다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영원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끝이 있어요. 아름답게 가꾸고 어떻게 해서든 보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정해진 시간 가운데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로 한 종이 한 달란트가 없어질까봐 그것을 그냥 잘 세이브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한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죠. 또 다른 자, 그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사용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혔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삶은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게 되는 그 사용법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몸을 점점 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것도 참 그렇잖아요. 뭔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도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셨나요? 그러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늘 생각하면 예전을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행복했던 순간들, 소중했던 순간들.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지금보다 환경은 더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의 기쁨이 있던 거예요. 지금은 뭔가 그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없으니까 기쁜 것 같아요. 있으니까 없어질까 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모아둔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건강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주신 것이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 주신 이가 없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미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질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없이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사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많이 마지막까지 노후 보장까지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물질을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떠한 기술일 수도 있고 어떠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저장해 놓지 마시고 끄집어내셔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아름답고 빛난 삶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